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26편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시편 126편입니다. 구원으로 인한 환희와 감격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은 속박과 고난으로부터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체험한 기쁨을 감동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아마도 바벨론 포로 생활의 아픔을 경험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려는 강한 열망을 소유한 사람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전을 멀리 떠나서 타국에서 방황하는 괴로움을 뼈저리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55장 12절 13절, 학개서 2장 3절. 그는 시전의 현장 속에서도 폐허가 된 본토가 반드시 재건되어 성전 예배가 회복되고 가나안에서의 추수가 가능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드디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감격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시인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이로운 역사에 대하여 환호하였습니다.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놀라움과 은혜로움에 대해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 시는 분류상 감사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5절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은 마치 기근 중에서도 어려움을 참고 씨를 뿌리는 농부의 생활과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해방의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대풍년을 맞이하여 수확을 거두어 드리는 추수꾼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시인은 억압에서 해방된 이 벅찬 감격이 생동감 있는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시륵비는 짧은 시지만 내용에 따라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로 비탄과 굴욕에서 생명을 얻게 된 놀라운 체험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귀국 후에 당면하게 된 온갖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본 시를 각 단락으로 세분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3절입니다. 해방의 기쁨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2절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을 때의 감격이 생생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경이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시온의 포로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온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언약 관계를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임재하심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시온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이스라엘의 해방이 단순한 민족적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구속을 총체적으로 제시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시인은 언약 백성의 해방의 감격스러움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1절에서 꿈꾸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 귀환을 허락했을 때 그들이 믿을 수 없는 행복감에 차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러한 사실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준비하지도 않았고 계획에도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고 기도하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밝게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꿈을 꾸는 것처럼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2절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또한 이스라엘의 해방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까지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목격하고 놀라움을 고백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때 열방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이 급격히 변하는 것을 보고 경이로운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28절, 마태복음 5장 16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은총을 내리심으로 믿지 않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본달락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의 풍성함을 더욱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평행법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가득하다와 찼다, 입과 웃음, 혀와 찬양 등이 병행되는 단어들입니다. 두 번째 4절에서 6절입니다. 장래에 대한 기도와 확신에 대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포로에서 해방된 감격을 생생하게 묘사한 이후에 시인은 이제 완전한 회복에 대한 갈망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4절 여호와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말은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남방은 메마르고 황폐한 지역입니다. 이곳은 평상시 전혀 물이 흐르지 않는 건조한 지대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남방 지역이 포로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와 유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도 가을이 되면 많은 비가 내려 말라버렸던 시내가 불어나서 생명의 땅으로 변합니다. 시인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온전한 구원이 성취될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국에 돌아온 유대인들은 아직 포로로 남아있는 불쌍한 동포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차 포로로 잡혀가고 2차 포로로 잡혀가고 3차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할 때도 1차로 스룹바벨이 함께 귀환하고 2차로 에스라가 귀환하고 3차로 느헤미야가 귀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와 2차 귀환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아수에로 왕의 왕후가 된 에스더의 이스라엘 유다 민족의 구원 사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돌아오지 않고 있다가 그들은 엄청난 곤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역시 여러분과 저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을 때 돼지우리를 치게 되는 그래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전락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유대인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 은혜에 참여한 숫자는 매우 적었습니다. 1차로 참여한 숫자가 49,897명이었습니다. 이들을 생각하면서 시인은 남방 시내가 풍족한 가을비로 인하여 메마른 대지에 물을 공급하고 풍성한 수확을 가능하게 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완전히 해방시켜 풍요로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경작하면서 메말라 곡물이 자랄 수 없게 되었음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자연환경이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자연환경을 통해서 너무나 고달프고 힘든 그들의 농사짓는 환경이 초래되었던 것입니다. 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농사짓기에 어려운 측면도 있겠지만 자연환경을 살펴볼 때 울지 않으면 결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세상을 살다가 보면 울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리는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의 기도가 있다면, 눈물의 찬양이 있다면, 눈물의 호소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응답해 주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속상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과의 관계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과 영혼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장래의 문제를 놓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도록 확신을 가지고 살 때 승리는 애청자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면서 씨 뿌리는 농사꾼처럼 열심히 헌신하는 자는 반드시 기쁨 속에서 자연적인 수확과 영적인 수확과 물질적인 수확을 얻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현재의 고달픈 일로 인해 지치고 피곤했습니다. 마침내는 성공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가나안 땅을 향해 정처 없이 떠났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더 좋은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디에 가든지 믿음을 가지고 꿋꿋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파종과 추수에 비유하여 함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헌신은 고통스러운 그 보상은 항상 즐겁다는 이 진리는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심은 그대로 수확하도록 역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광스러운 수확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도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붙잡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